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폈던 말씀하고 사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보면 예수님께서 7장부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장, 8장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이제 끝나게 되고 새로운 이제 이야기가 9장부터는 전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종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 그 거짓됨, 그들의 정체성을 폭로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주장 모두를 부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주장을 부정하셨죠?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은 다른 특징이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똑같이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욕구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둘째로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표현, 어떻게 보면 형용 모순적인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데에서 이들의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폭로 앞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요. 누가 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잡는 흠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일일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어떤 흠들을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일종의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예수님을 향해서 퍼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어떤 표현이죠? 모독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가장 모독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듯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아니지요.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일종의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실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마리아인 같은 놈이다. 너는 사마리아인과 다를 바가 없는 놈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너는 미쳤다라는 겁니다. 너는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너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것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강조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5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영생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8장 3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가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이 두 말씀이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 말에 거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21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너희들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틀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표면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육체적 또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면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그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유대인이 아니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참된 유대인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한 유대인일까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에 대해서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됨을 규정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기준은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본문과 관련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위로부터 왔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도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대화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있는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꼬마가 나는 당신의 아버지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제정신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 조상, 너희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제가 중요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입니다. I am입니다. I am.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존재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다음 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그 이전 어느 한 순간에부터 내가 있기 시작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나는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가능하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는데 표현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으신 분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천사들의 차이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뭘 가지고 있죠? 존재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의 시작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이든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이든 모든 인간은 다 존재의 시작이 있습니다. 존재의 시작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천사가 다 존재의 시작의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의 시작이 어디냐면 역사 속에서 존재의 시작이 이루어지지만 천사들은 역사 이전에, 창조 전에, 영원의 어느 한때에, 그렇겠죠? 존재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시작점이 역사 안에 있는 것이든 아니면 영원 안에 있는 것이든 인간과 천사는 똑같이 공히 존재의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재의 시작점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바로 나는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책에서 배운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는 예수님,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책에서 배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그 기준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 말씀을 배척하는 자,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적어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나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둘째로는요, 이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역사 속에서든 아니면 천사와 달리 영원에서든 존재의 시작이 없으신 분으로서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입술에서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의 말씀 한번 잘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의 노릇에서, 종 노릇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구주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